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본문에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땅입니다. 땅. 씨와 땅이죠. 씨가 뿌려지고 씨가 일하고 땅이 그것을 품어서 이제 자라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서 씨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땅이 더 중요하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땅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본문의 제목은 뭐예요? 씨와 땅의 비유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씨보다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씨와 땅의 비유. 씨는 무엇이죠? 말씀이죠. 오늘 14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씨는 말씀, 이렇게 정의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씨는 변할 수 없이 그냥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말씀은 헬라어로 뭐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또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베푸신 설교, 권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언어로 표현되진 말씀, 이걸 표현하는 것이죠. 이걸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죠.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정확히 읽어야 되겠죠. 본다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전후에 보면 3절에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들으라. 들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접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다시 반복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런가 하면 다시 23절에 또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세요. 계속 듣는 것을 강조해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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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말씀은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 자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 스스로 어찌해 보려 해도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건 우리의 재량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마음을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시고 그걸 다시 또 해석하세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하루 이틀 3일 동안이나 이 말씀 묵상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중요하고 밭이 중요한데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네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그 마음 중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돌밭이 있었습니다. 돌밭. 관심이 없으신 거는 난 다 알아. 그거 뭐 맨날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잖아. 목사님 벌써 몇 번째 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빛이. 그러나 사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돌밭. 길가.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다니까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그때 당시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모를 내서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귀에다가 큰 자루를 싣고 와서 씨 뿌리는 자가 옆에 가죽주머니를 차고 그리고 씨를 가죽주머니에 한가득 담아서 주먹에 한 움큼씩 쥐고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릴 때 뭐 몇 알이 길가에 뿌려졌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지금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길가에 뿌려져. 길가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땅이잖아요. 땅은 땅인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서 굉장히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흙 사이에 묻히지 못하고 길 위에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새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새가 와서 먹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가 뭐예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비유예요, 비유. 사탄이 와서 말씀을 받자마자 홀랑 먹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롯의 사위들 있죠. 롯의 사위들. 그죠? 이 소돔이 곧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진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도망하자. 뭐라고 듣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그렇고요. 신약으로 오면 지금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듣고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기득권에,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이익, 거기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금방 욕심이, 욕망이 그 말씀을 홀라당 먹어버려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지어버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돌밭이죠. 돌밭에는 특징이 뭐냐면 흙이 적은 거죠. 흙이 적어요. 돌 틈을 메우고 있는 한 줌 흙, 그 위에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기는 해요. 그런데 흙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흙 속의 양분이 금세 바닥나고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빛에
그리고 뜨겁게 달구어진 돌들 틈에서 그 뿌리는 그 복사열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싹을 틔우는 듯 하다가는 바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각 반응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말씀에 부정적이지 않아요. 아, 긍정의 힘 좋아, 말씀은 너무 좋아, 그렇게 싹을 틔워요. 그런데 뿌려진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요. 어려움이 조금 생기면, 태양빛이 조금 더 강렬히 내려지면 의심이 생기고 환경에 탓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태양의 열기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전혀 견딜 수 없어요. 쉽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등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랬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들으면 삶에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고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따랐어요. 그런데 빵과 떡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막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그걸 못 이겨내는 것이죠. 이 말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죠. 광야로 나왔을 때는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런데 조금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 보자. 어떻게 변합니까? 금세 애굽이 더 좋아, 애굽이 더 좋아,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흙이 충분해요.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는 듯해요.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질 때 엉겅퀴도 같이 뿌려진 거예요. 가시나무도 뿌려진 거예요. 그들도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들이 막 엉겅퀴가 빠르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새싹이 나와서 자라기 시작한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햇볕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합성을 해야 돼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엉겅퀴와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햇볕도 소량, 바람도 소량, 그래서 충분히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비치는 햇빛을 반짝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꽃이 피는 듯 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피어났어도 벌들이 날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힘을 잃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의 유혹이죠. 내면의 욕심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밥을 줘, 떡을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가 믿음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도 없고 맺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이죠?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요, 돌밭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서도 역시 말씀을 듣고 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바다. 근데 바다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단어가 달라요. 원어에는 여기 두 번째 바다는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세 글자예요. 단어가 뭔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겠으나 그냥 받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여기 좋은 땅이 받는 것은 6글자예요. 6글자. 그래서 파라덱손타이라는,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기는 받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요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의 차이라는 것이죠. 씨는 예수님 자신이며 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은 말이죠, 우리 겁니까? 사실 땅이 스스로를 막 갈아엎어서 기름지게 하고 돌을 막 밖으로 던져내고, 사람들이 밟으면 왜 밟아? 그러면서 땅이 스스로 막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돌도 던져낼 수 없습니다. 엉겅퀴 잡초 에잇 뽑아버려? 못 한다는 거죠, 땅이 스스로. 그런데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말씀으로 연합해서 우리 가운데 받아질 때,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뭘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한번 다시 읽어보죠. 너무 중요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좋은 땅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땅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요, 은혜요.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힘이 그에게는 발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견실하게 내리고,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싹쓸 틔우고 열매를 맺게 돼요. 구원 얻은 자답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야, 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로구나, 이 말씀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열매 맺는 삶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난해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1,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얼핏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해자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지 못하게 하신다고? 사실 이건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사야서 6장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소명장이에요. 난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세요. 일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이사야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극히 소수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야, 그건 있잖아. 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들이 듣지 않아도 너 스스로 너무 탓하지 마. 이런 의미로 그때 주어지셨다면 지금 예수께서 인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한 부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회당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따릅니까? 안 따른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어찌 된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오해하는 것이죠. 바로 앞서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오해합니까?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그들의 기득권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와 사고방식에 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해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여있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오해하고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그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은 정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 나는 그러면 어떠한 땅인가, 어떠한 밭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밭인지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밭은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씨가 뿌려져 봐야 아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더니 놀랍게도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씨가 뿌려져 봤더니 그 차이가 너무나 현저해서 어떤 밭은 스스로 열매를 내는데 어떤 밭은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거나 아예 씨앗조차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 그 믿음은 뭐냐는 것이죠. 그 땅, 그 밭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밭이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져야 된다. 그 밭이 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기경이라는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그 밭이 기경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왔습니다만 신명기에서는 뭐라 합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죠. 마음의 할례.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금 마가는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진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뒤엎어 주시기 전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예수로 갈아엎어 주시기 전에는. 어려운가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는 없겠으나 내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확인할 수는 있어요. 예수께서는 앞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가실 때 제자들은 내가 길가구나, 내가 돌밭이구나, 내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 없이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살아낼 수 없구나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점점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임한 땅,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밭을 갈아주시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권면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가 어느 땅에 속하는지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면서 내가 지금 잘 갈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를 한 번만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밭가리를 경험한 자와 밭가리를 경험하지 않은 자가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밭가리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이 땅에 자기의 재리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생명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과 나머지 생애를 전부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밭가리를 경험한 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십자가를 자기도 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요. 아직 십자가 부활을 경험 못했습니다. 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지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좋은 땅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 확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야, 내가 우의정 너 좌의정, 우리 형제니까 베드로를 막 견제하고 그러죠. 그때 예수께서 너희 오면서 무슨 얘기했어? 못하는 거예요. 참아. 부끄러우면 아는 거죠, 양심적으로.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하나 품에 안으시죠. 어린아이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약한 자예요. 소외된 자예요. 애들은 가라. 그 어린아이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돼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당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대하듯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어린아이를 괄시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인지 내가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짝밭인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권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신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었는지,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인지, 내 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져서 믿음으로 새로워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점점. 여러분,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이 씨와 땅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씨와 땅의 비유 다음에 뭐가 나오죠? 빛의 비유가 나오죠. 빛의 비유. 빛의 비유는 뭐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점점 밝게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와요. 씨에 대해. 스스로 자라는 씨, 그죠? 그리고 겨자씨가 나와요. 스스로 자라는 씨,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런데 이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는요, 계속 이어져요. 스토리가 있어요. 의미의 단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라는 씨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일어나 보니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농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씨가 일하는 거예요. 씨가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렇게 은밀히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측량할 수도 없고 미루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우리가 열매 맺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밀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너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고 그것이 주의 말씀이 확실하고 주님 자신이요 주님의 교훈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열매가 되는 열매. 예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까지 읽었는데 30절부터 읽어봅시다. 여기 다 있죠. 26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시죠. 나라.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천국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네. 30절도 한번 보시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그 작은 씨가 겨자씨 아시잖아요. 그 작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나무로까지 자란다. 새가 깃들이는 만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원고에 없는 말 또 하려고 그러네. 조성모의 노래 가시나무새. 나는 분명히 엉겅퀴 같은 존재였고 새 한 마리 깃들 수 없는 까칠한 나였는데 아예 변한 거예요. 그래서 깃드는 거예요. 어느새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품이 넉넉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에게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땅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야 내가 30명, 60명, 100명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비유될 수 있으리라 봐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작은 씨가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그렇게 급속하고 놀랍고 때로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미할지라도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강박으로 말이죠, 내가 야 난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나 이제 교회도 나가고 나 이제 예수도 믿고 하니 좋은 사람 한번 돼봐야지, 그런 강박으로는 될 수 없어요. 잠시 그런 척은 할 수 있으나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넘어져요. 열매 맺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요. 열매 맺은 것 같은데 땅에 떨어져요. 곧 쪼그라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 만큼 나의 품이 넉넉해지는 것,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던 자였어요. 얼마나 조급증이 심하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지요. 그런데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도 뭔가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지혜가 숨어 있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지, 기다려보면 뭔가 있을 거야.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품의 열매들로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익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가 꽤 됐죠. 저의 설교가 점점 변해가야 되는데 전혀 안 변하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궁짝이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익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익어간다는 말이 요즘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나 늙음을 그냥 후패감으로 그냥 끝나는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늙어갈수록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강해지고 말이죠.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서 어뚜렷한 이상한 고집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집들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사실은 썩어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누가 익어가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고 그를 인도해 가기, 그 성격 급하고 의심 많은 베드로.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성질이 얼마나 급하면 별명이 천둥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세요. 그는 사랑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어요. 그는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익어갈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이 변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좋은 밭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밭을 늘 갈아엎어주시고 기경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참아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있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 복음을 들었던 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로 소망이 새로워진 자, 그들은 받아 넉넉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이거 자본주의 숭배하는 자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야, 이게 이런 지독한 말이 성경에도 있나?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러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무릇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사탄이 쪼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 틈새에 끼어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합성 해야 되는데 여러분 햇볕과 바람도 간간히 받다가 그냥 쓰러져 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점점 커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셨을 때 듣기 좋고 편한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피 흘리며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사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갈아엎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믿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또 한 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사모하며 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한 주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열매 맺어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그 생명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된 한 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살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해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